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성도의 유일한 자랑 십자가입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자랑의 목록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직함과 명함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이는 남보다 더 높이 쌓아 올린 통장 잔고나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좋은 아파트, 고급 승용차를 인생의 훈장처럼 여기며 자랑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명문대에 합격한 자녀, 번듯한 직장에 취직한 자녀를 보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고 곧 그 자녀의 성취가 내 인생의 성적표인 양 자랑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것이 너의 가치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좋은 것을 누려야 그것이 진정한 자랑거리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세상에 말하는 그 자랑거리를 쥐려고 평생을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켜줄 만한 진정한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자랑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자랑과 차원이 다른 하늘의 자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결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만 전했습니다. 십자가 하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 십자가를 혐오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평화와 사랑의 상징이 되었고 인기 상표가 됐죠.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도 십자가를 차고 다니고 또 십자가 모양을 바꿔서 적십자니 녹십자니 이런 걸 하고 다니죠.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이후 한동안은 십자가는 가장 소름 끼치는 물건이었습니다. 사람이 고안해낼 수 있는 가장 야만스러운 사형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시절에 십자가 사형 제도는 최고의 수치와 고문과 굴욕이 결합된 가장 극악한 사형 제도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권력에 항거하는 그 세력들을 근절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가장 효과적인 범죄 억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범죄자들을 발가벗기고 채찍으로 때리는데 겁안 죽을 만큼 때린 후에 십자가를 지게 해서 거리를 행진하게 해서 처형장에 오르면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답니다. 거기서 매달려 오랜 시간을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그 광경을 참아보지 못해서 눈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1세기 당시의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자랑일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수치거리였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나온 대로 정말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요 구주다라고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사형 제도를 익히 알고 있던 로마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전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정신 나간 사람들로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더더욱 십자가를 혐오했습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던 구약의 성경 한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의 십자가에 달린 그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메시아라면 다윗처럼 열방을 제압하는 강력한 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오면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을 베풀 것인데, 그 이적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온 열방 중에 최고의 나라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했으니 유대인들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와서 한 일이란 3년 동안 몇몇 가지 이적을 통해 군중들의 인기를 끌다가 사라진 이단 종파의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예수는 결국 십자가에 달려 무력하게 죽지 않았느냐,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게 진짜겠느냐? 그리고 세상이 달라진 게 있느냐?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지 않느냐? 기독교는 고작 예수를 추종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위로를 나누는 정도의 무력한 종교 집단이 아니냐?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메시아로 착각하는 그 어리석은 무리들에게 선한 것이 뭐가 나오겠느냐?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 종족들 중에서 이렇게, 아니 저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 걸 보고 창피스러웠어요. 아니 증오했어요. 그래서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증오했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 그렇게 상상하는 것만도 하나님께 불경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헬라인들은 자기들의 지혜를 뽐냈습니다. 그들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신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신으로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견해를 받아들이기 무척 어려웠습니다. 자기들의 판단 기준으로는 올림푸스의 12신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푸스 신들. 그들의 상식은 도저히 예수를 신으로 이해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들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자들이 믿느냐? 무식한 자들, 진짜로 무지막지한 무식한 자들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인들,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자처했던 헬라인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고집했던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우스꽝스럽고 미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메시아, 이 어구, 십자가에 달려 죽은 메시아, 이 어구만큼 불합리한 조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빈약한 몸짱, 이게 말이 됩니까? 바보 박사, 건투샵에서 1회전에 KO프한 승자,
마라톤에서 중도에 기권한 완주자,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말이, 이것보다 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메시아 구세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같이 불합리하고 미련한 어구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던졌습니다.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십자가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종교에는 신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지 신을 설정할 때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성품은 절대적인 거룩과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종교도 이 두 성품을 조화롭게 설명하거나 증거하지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상황,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룩과 절대적인 이 사랑, 이 두 가지를 행동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어떻게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하나로 함께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향하여 반드시 내려야 할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가 동시에 내려졌는데 그곳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로마서 두 부분이 이것을 잘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시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건,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십자가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로마에 가보면 우리들은 이 콜로세움이라는 대형 원형 경기장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은 로마 권력이 십자가를 미워하여 심히 모독하고 저주했던 장소입니다.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이곳에서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로마의 황제보다 더 위대한 황제로, 주인으로 모신다고 인류의 구주로 믿는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었고 검투사들의 상대가 되어서 피 흘려 죽어갔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과 순교 위에 세워졌습니다. 당시에 그분들이 걸어간 길은 단순히 성실한 신앙생활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생존이자 거룩한 미련함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문중에서 족보에 팔기도 하고 쌍놈의 종교를 믿는다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멸시와 돌팔매를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장날이면 집신을 신고 수십 리 길을 걸어가서 예배당을 찾았고 흉년이 들어서 자식들이 굶주릴 때도 주일 헌금만큼은 쌀 한 줌씩 떼어서 정주머니라고 합니다. 정주머니에 고이 모았다가 교회로 가져왔습니다. 특히 당시 어머니들 새벽마다 강단 및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십자가의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그 어떤 성공보다 압도적인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가난과 핍박은 오히려 그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앞날을 위해 골방에서 밤새 울며 기도하던 그 십자가를 향한 사랑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우고 한국교를 굳건히 지탱하는 영적인 기초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능력입니까? 죄를 사하는 능력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짐을 지고 괴로워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 앞에 흐르는 생명수가 그 죄의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요,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고통을 안고 예배당을 찾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에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부활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능력, 영원히 사는 능력, 십자가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십자가만 자랑하던 분 한 분을 꼽으라고 하면 최건능 목사님입니다. 최건능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너무 바빠서 자리에 앉아 한 사람 한 사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을 예수 믿게 해야겠다는 급한 마음에
그분의 트레이드마크가 뭡니까? 길을 가다가 만나는 사람만 만나면 예수 천당!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심지어 일본 순사를 향해서 했다가 말에서 굴러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할아버지를 만나든 처녀를 만나든 예수 천당!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길 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제 목사님을 보면서 저 미친놈 좀 봐라. 결국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를 믿었습니다. 왜입니까? 잠을 자려는데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하는 소리가 귓가에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이쿠, 이거 예수 귀신이 붙었구나. 예수 귀신을 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 가서 떼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하루는 최건능 목사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5분의 신사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천당! 그랬더니 그때 맞은편 목사님들이 우리도 목사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예화를 주면 저도 마음이 참 찔림이 많았어요. 최 목사님이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벙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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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어리! 전도하지 않는 목사가 목사냐? 벙어리지라는 뜻입니다. 최건능 목사님의 예수 천당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 민족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미련함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미련해 보여도 똑똑한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약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약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 사람이 보기 약해 보여도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참 그럴싸해 보여요. 잘 사는 것 같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조금만 보면 그 속에 숫덩이처럼 까맣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얼마나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 누군가 자기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 깊은 한 마을에 의료 선교사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마을 입구에 집집의 몇몇 집에 흰 깃발이 천이 달려있는 것이 낡고 때 묻은 하얀 천이 나무 막대에 높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게 뭐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떨리는 말로 대답합니다. 선교사님, 저건 우리 마을의 법칙이자 신을 향한 마지막 항복의 선언입니다. 우리에겐 의사도 없고 약도 없습니다. 내 이웃이 병들어 신음하는 것을 보지만 우리 역시 가난하고 우리 역시 가진 것이 없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원해 줄 만한 1%의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하얀 천을 내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으니 이제 제발 하늘의 신이 오셔서 직접 신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는 처절한 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장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인간의 수단이 다 끊어진 그 자리에 오직 하늘의 도움만을 바라는 마지막 염원이자 희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 고백이 들리십니까? 이것이 십자가 앞에 선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지혜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 앞에서 인간의 노력은 0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제로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원해 줄 수 없는 영적 파산자들입니다. 그 하얀 천, 전적인 무능력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이 죄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제발 하늘 문을 여시고 나를 고쳐 건져 주십시오. 외치는 항복의 깃발인 것입니다. 이 절박한 비명에 응답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에 내려온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인생의 캄캄한 방 안에서 자기 집 앞에 이 하얀 천을 내걸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이 닫힌 문을 열고 하늘의 소식을 전해달라. 신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무관심 때문에 그 영혼을 방치한다면 그들은 멸망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하얀 천이 걸린 집의 문을 열 하늘의 응답, 그가 간절히도 찾는 하늘의 응답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내 생애 최고의 날을 꼽으라고 한다면 가슴 벅찬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어르신들 중에는 지독한 가난을 뚫고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을 마련해서 대문에 명패를 걸 때 그 감격을 마음에 갖고 계실 겁니다. 밤낮을 설쳐가며 뒷바라지한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그 날, 그건 참 잊히지 못할 감격스러운 기억되는 날이죠. 그뿐입니까?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2002년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 이렇게 외치던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던 그 뜨거웠던 여름날, 우리 국민들은 머릿속에서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을 겁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최고의 순간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진정으로 최고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순간은 언제이겠습니까? 자녀의 탄생, 결혼, 성공, 물론 귀한 날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우리 생애의 진정으로 위대하고 복된 날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날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기쁨은 잠깐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그 감격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최건동 목사님도 예수 천당, 그 투박한 외침으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최고의 순간들을 선물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전하는 그 십자가의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생애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순절 셋째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 나는 십자가의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